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유치부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치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유치부 올해 표가 있습니다. 저희 표는 순종하는 제자 예스 유치부입니다. 그래서 금방 찬양 아이들이 특송했듯이 예스 순종하는 제자 예스 유치부입니다. 사진에 아이들 사진 나와 있는데, 지금 유치부는 총 이제 예배 드린 재정 인원이 19명입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이제 좀 최근에 새로 이제 와서 좀 예배 아직 좀 적응하지 못하고 좀 많이 울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2명이 잘 이렇게 적응해서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사실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말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보면 애매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 잘 이렇게 배우고 또 말씀도 잘 암송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잘 배워서 커서도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총 저와 제 아내 말고 이제 청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지금 단기 선교가 있고 총 이제 5명이 유치부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유치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익숙하고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이제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바로 이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드셔서 일을 하셨고, 그래서 많이 배우시 못한 게 한이 되셔서 저에게 그것을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고 공부해라 그렇게 했던 것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는 그것이 되게 싫었고 불순종도 많이 했고 또 반항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퍼즐로 하나씩 이렇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도 세상에 불만이 많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술로 푸시고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가족에게 돌아왔고, 그것이 저는 되게 좀 싫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고 났더니 또 다른 퍼즐이 이렇게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했던 것이 다 나를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어릴 때 나와 놀아주기 위해서 같이 야구도 하고 또 연도 만들어주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셨던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에 대한 감사의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큰 특권이구나 라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부모이고 또 부모가 되실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B는 birth, 그리고 D는 death. 그 사이에 있는 알파벳이 C입니다. C는 바로 choice입니다. 우리 인생은 초이스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장면들 한번 상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과 2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이 단어로 말이 시작되는데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내용을 보면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란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것은 put to the test, to train 이라는 뜻으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또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 그리고 시험의 대상은 아브라함, 그리고 시험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본질, 왜 시험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오늘 지명이 모리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성경의 다른 이제 구절에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섬길 것인가 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지극히 좀 상식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거리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많은 거리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들 바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번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났을까? 왜 다음날 바로 움직였을까입니다. 사실 성경에 정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침묵하고 읽는 독자에게 그것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어를 보면 연속적인 장면으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 그리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갰고, 그리고 떠났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아브라함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 장면에서 떠납니다. 3일 만에 도착해서 종들을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떠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주어가 바로 I가 아니라 I and the boy, we입니다. We will go and
and we will worship and we will come again. 즉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그 시험의 본질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바로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아니 이삭을 바치러 갔는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희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자막이 띄어졌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의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11장은 믿음장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냐?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을 합니다. 이제 산을 오르는데 아마도 정막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두 명이서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 어색함을 깨고 이삭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제가 상상하면서 아마도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마구 요동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준비하다입니다. 준비하다의 뜻은 보다, 그리고 얼굴을 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다, 또 공급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볼 것이고 내 얼굴을 볼 것이고 또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실 것이고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절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눕힙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의 체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10대에서 많게는 30대까지도 보는데 원어의 뜻은 영맨입니다. 그리고 사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저항할 수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원래 동물을 제단에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동물을 제단에 바칠 때는 동물을 죽인 다음에 제단에 이렇게 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는 어떤 이런 이삭과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볼 때 이삭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삭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숫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숫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는 말이 실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필요를 보시고 또 그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필요를 보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도 나는 참 멀었구나. 부모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참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참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인도에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참 대단하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구나. 참 영적인 존재구나 우리는. 그리고 보고 배우고 습득하는 능력이 참 엄청나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외모가 일단 비슷합니다. 제 아버지가 되게 눈이 크신데 저도 그것을 물려받았고 또 아버지가 목소리가 정말 크신데 저도 목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내지도 않는데 왜 화내냐라고 이렇게 할 때 많은데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합니다. 이제 저는 부모가 돼서 또 많은 것들이 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지금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같이 특송했었는데 아직 유치부가 아닌데 아직 영유아부인데 유치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나 말투 제 아내가 말하기를 걷는 것도 똑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요즘에 제 딸이 이런 말을 3살인데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나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을 때 대박이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좀 안 좋은 말인데 뭔가 하는 게 잘 안 될 때 망했다 3살짜리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시험을 이렇게 좀 못 봤을 때 시험 망했어 이런 말들을 듣고서 자꾸 따라하는 거 있는데 참 부모로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을 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좀 안 좋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삭도 그것을 닮아가지고 아내를 한 번 또 이렇게 팔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최고의 것, 최고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지금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전에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또 99세 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년, 짧게는 10몇 년 정도 기다려서 받은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일까요? 아마 매일 뽀뽀하고 안아주고 좋은 곳으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아마 원하는 것은 다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처럼 웃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부모님을 매일매일 웃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매일매일 이삭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아마 웃음이 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년이 넘는 인생 가운데 아마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아마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닮은 아들과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이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시험인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이거 어떻게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온 지 이제 정확하게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참 미국은 가족 문화, 나아가서 아이들 중심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고 너무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어떤 신앙이 전수되고 또 아이들이 예절도 배우고 또 작은 사회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칫 아이 중심의 살 위험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면 어떤 집안에서는 아이에게 야 우리 집의 대장은 얘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쩌면 때로는 아이가 우리 집의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우리 삶에서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거냐.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했고 이삭을 바쳐서 혹시 이삭을 죽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배우는 것, 먹는 것, 또 입는 것, 자녀한테 뭔가 이런 거 못 해줬을 때 뒤처지거나 또 남들과 분리되면 이런 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 두려워합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말과 또 그런 행동의 근본이 믿음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또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럼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따돌림 받고 상처받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 내 인생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여호와 이레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가보면 1절에서 전환 구절인 그 일 후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전환 구절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까 설명했는데, 이삭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장 33절입니다. 2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해오신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될 것을 믿고 또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지금 현재의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닌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올람이 여호와 이레가 되게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부터 구약까지 전체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드리는 번제는 또 다른 번제가 준비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의 종에게 자기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실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순양을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을 묵묵히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은 오늘 읽은 12절에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를 기억나게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과 비교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가 믿음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며 함께 적용점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우리의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섬기는 것은 돈을 섬기거나 또 명예를 포함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부 1등하고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이가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장모님도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셨는데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선택은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어떤 진짜 안에 있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함께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평생에
기도 제목이 나의 믿음이 자녀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임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